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처음에는 물으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되, 사실은 예수님께서 알기를 원하셨던 것은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고 제자들의 반응이었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그럽니다. 근데 예수님이 다시 묻기를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 예수님이 진짜 알기를 원했던 것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거였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하는 얘기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베드로의 이런 신앙 고백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많은 일이 아니라니까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바른 신앙 고백이 없으면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사역보다 우리 믿음의 관점을 바로 하는 게 좋습니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뭘 합니까? 하나님이 누군지를 잘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께 책망받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시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자고요. 이제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내 믿음이 정말 제대로 되어 있는가, 이거부터 우리가 점검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로부터 8일 뒤에입니다. 2절에 보면 요세프라고 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 보면 8일 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학자들 간에 여기는 마가는 6일 뒤라고 그랬고 누가는 8일 뒤라고 그랬는데 뭐가 맞습니까? 그거 신경 쓰지 말자고요. 네, 그거는 성경 학자들이 하는 얘기고, 어쨌든 요새 뒤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부르셨어요.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시면 좋은데 예수님은 중요한 일을 하실 때는 12명을 다 안 데리고 가세요. 꼭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꼭 3명입니다. 3명을 뽑아서 이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거기 보세요. 요셉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따로 거기 줄거세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변화되신 후에 그 산을 변화산 그러는데 이 산 이름이 변화산이 아닙니다. 변화되셨기 때문에 변화산이고, 학자들 간에는 다볼산이다, 헬몬산이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어제 본문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는지 물으셨던 산이 어디죠? 물으셨던 곳이 어디예요? 가이사랴 필리포잖아요. 가이사랴 필리포는 이 갈릴리의 맨 북단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서부터 보는 산이 있으면 가장 가까운 산이 다볼산이 아니고 헬몬산입니다. 헬몬산. 거기다 써놓으세요. 헬몬산. 헬몬산이에요.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만년설이 있더라고요. 네. 항상 눈이 덮여있는 만년설. 거기는 헬몬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베드로, 야고보를 데리고 올라가셨던 산은 바로 가이사랴 필리포 지역의 바로 왼쪽에 있는, 여러분이 계신 곳에는 오른쪽에 있는 헬몬산이 맞다. 많은 주석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산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거기서 변형되셨습니다. 거기 보면 2절 끝에 예수님께서 저희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더라. 누가는 뭐라고 그랬냐면 얼굴이 옷과 같이 그랬는데 마가는 옷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형되신 모습이 얼굴이 변형되셨다는 건가, 옷이 변형됐다는가. 근데 마가는 옷에 중점을 두었고요, 의사였던 누가는 얼굴에 중점을 두었어요. 이것도 우리가 따질 문제는 아니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변형된 게 문제예요. 예수님이 변형돼서 마가는 옷 색깔에다가 중점을 두었고
의사였던 누가는 얼굴에다가 중점을 두었다.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여기에서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되었다는 거예요.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거기서 변화되신 모습을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만 지금 보여주신 것이거든요. 제자들 앞에서 왜 예수님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나? 이 모습이 무슨 모습이냐면요. 그 내용을 쭉 보면 부활의 모습입니다. 부활의 모습. 거기에 누가 나타났냐면 4절 보세요. 이에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저희에게 나타나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였다. 여기도 순서가 마가는 엘리야, 모세라고 그랬는데 누가는 모세가 앞에 가요. 모세와 엘리야라고 말했습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이런 순서조차도. 근데 이것도 사실은 지금 왜 마가는 순서가 원래 역사적인 순서로 말하면 모세, 엘리야가 맞는데 누가가 기록한 것처럼 왜 마가는 엘리야와 모세로 했느냐.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누가는 모세, 엘리야라고 해서 역사적 순서를 따른 것이고요. 그 다음에 마가는 엘리야, 모세라고 해서 역사적 순서가 아니라 두 분 다 뭐가 없어요? 무덤이 없는 분들이에요. 두 분 다. 그래서 엘리야도 승천됐고 모세도 어디에 무덤이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다 모세와 엘리야, 엘리야와 모세가 다 이 땅에 흔적이 없는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두 분을 등장시킨 거예요. 엘리야나 모세나 엘리야는 그냥 하나님께 승천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활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변형된 것은, 그렇게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변화되신 것은 그게 부활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와 모세와 엘리야를 등장시키시고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게 아주 찬란한 모습으로 변형되신 것은 부활을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부활을. 내가 그 밑에 가보면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이런 모습으로 부활될 때다. 그런데 부활이 되기까지 내가 고난받고 십자가를 받을 건데, 십자가에 죽을 건데 걱정하지 마. 이걸 미리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너희가 사역을 할 건데, 나를 위해서 대신 복음을 전할 건데, 너희가 복음 현장에서 어쩌면 너희가 순교할 수도 있다.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부활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과 제자들의 부활, 그리고 우리의 부활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 바로 변화산 사건입니다. 아멘. 근데 제자들의 반응이 뭔가 보세요.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딴판입니다. 거기 보세요. 5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공하되 라삐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이는 저희가 심히 무소함으로 저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한다. 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지금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혀 몰랐고요. 이렇게 변형되신 의도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이게 불과 6일 만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우리 어제 공부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이제 곧 장로들과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잡혀가지고 고난받고 십자가에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붙들면서 항변했어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손을 내치시면서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사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도 않고 너는 인간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네가 나를 생각해 주는 건 좋으나 너는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한 자야. 그러면서 그 손을 내치신 거예요. 사탄아, 내대로 물러가라. 그게 불과 6일 전입니다. 6일 전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또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네?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은혜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이적과 표적을 볼 때는 믿음이 뜨거운 것 같지만요, 어느 시점 지나면 또 그대로 원위치 돼요. 이게 연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 예수님이 베드로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니 지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모습을 특별히 보여준 것은 앞으로 내가 부활할 것이고, 그러므로 내가 십자가 지고 고난받아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도 부활할 것을 미리 보여주신 건데, 예수님의 의도는 1%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우리가 초막셋을 지켰습니다. 언제 초막셋지라고 그랬어요? 선생님, 여기가 좋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 소리 하자마자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이 싹 없어졌어요. 그런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참 안타깝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 8장 보세요. 8장 30절에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6일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6일 전에 베드로에게 8장 33절만 봅시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또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그리고 지금 베드로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믿음 좋은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도로 원위치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가 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생각하고 우리의 영성을 점검해야 돼요. 그러면 베드로하고 똑같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성을 불과 6일 만에 사람이 6일밖에 안 듣는데도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과는 전혀 지금 관심이 없고 관계도 없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의 영성을 관리하라고 제가 늘 그러잖아요. 남 볼 시간이 없어요 지금. 저부터도 남 얘기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나의 영성을 돌아봐야지. 내가 과연 주님께 내 시선을 바로 맞추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가고 있느냐,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지금이야말로 우리 자신의 영성을 돌아볼 때가 왔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왜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산에 오르셨을까? 이걸 우리가 그런 질문을 해야 돼요. 귀납법적으로. 왜?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되는데 예수님이 그러면 사람들을 차별하시는 거예요? 차별하셨어요. 틀림없이 차별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 보고 차별한 게 아닙니다. 그들의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적어도 우리가 기억하는 한 3번, 4번 정도 예수님이 특별히 그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라사로를 살리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여기 지금 변화산에 가실 때도 베드로, 야고보, 요한. 다른 사람들은 오지 말라고 그랬다니까요. 9명은 산 아래 두고 아니면 저 집 밖에 두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만 데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차별하신 것처럼 보여요. 그것은 사역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격적 차별이 아니고요. 사역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때 베드로, 야고보는 몰랐지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눈치 보이게 왜 우리만 특별히 데리고 가시나 그랬는데 나중에 보니까요. 지금 베드로가 지금 엉뚱한 소리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나중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고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변화됐어요. 야고보도 변화됐어요. 요한도 변화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우리가요 반드시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성령 충만 받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이런 엉뚱한 모습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신 이후에 이들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3명 다 순교했어요. 3명 다. 야고보도 순교했어요. 요한도 마지막까지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순교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미리 보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몰랐다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차별하시지? 차별하시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게 아니라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는 것은 내가 잘나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내가 기도 많이 하고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뭘 기도를 많이 해요. 그런 얘기도 하지 말라니까요. 내가 기도 많이 하고 내가 성경 많이 보고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 거다.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우리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역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사명. 우리에게 주실 사명과 사역이 있기 때문에 미리 보여주시는 것 뿐이지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해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어떤 은혜를 많이 받았을 때 내가 믿음이 좋아서 그렇다고 자랑하지 말라고요. 겸손하세요. 겸손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와 야고보는 자신들도 몰랐어요. 왜 예수님께서 자기들만 그렇게 데리고 가는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나사로를 살리실 때, 변화산에 가실 때 왜 우리만 데리고 가신지 몰랐다니까요. 그러나 그런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호수아가 항상 모세 곁에서 시종입니다. 시종. 시종이란 말은 오늘날로 하면 어시스턴트예요. 조교. 가방 못지.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왜 자기가 모세 곁에서 그렇게 가방 못지들 하는지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여호수아도 몰랐고 모세도 몰랐고 아무도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인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항상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모세에게 붙여놓으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죽을 때쯤 돼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저 사람이 너의 후계자야. 저 사람에게 기름 부어라. 그래서 모세가 죽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기름 붓고 여호수아는 어느 날 갑자기 모세의 후계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요, 아무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일들이, 지금 우리가 받는 은혜들이, 지금 받은 축복들이 하나님께서 왜 주시는지 모를 때가 있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내가 탁월해서 그런 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잘 모른다고요. 네, 몰라도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왜 은혜가 주시는지 겸손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 이것은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뭔가 하나님의 목적이 있구나. 하나님의 의도가 있으셔서 지금 그렇게 하시는구나. 잘 모르지만 뭔가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준비하고 하루하루 하나님 바라보고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밑으로 쭉 내려가면 9절입니다. 저희가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계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거기다 줄 그어놓읍시다. 제 성경에는 빨간 거로 되어 있어요.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너희가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왜 그랬을까요? 말을 해도 몰라요. 그리고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이적을 베푸신 다음에는 항상 그 자리를 피하시잖아요. 왜 그랬다고 했죠? 사람들의 오해를 차단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꼭 이렇게 어떤 치유 기적을 베푸신다든지 어떤 기적을 베푸신다 하면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진 거지. 예수님은 항상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네, 우리 생각과는 전혀 다르죠. 네. 예수님은 항상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귀신 쫓임을 받고 온전해졌을 때 이렇게 말했어요. 선생님, 제가 선생님을 따라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따라오지 마. 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안 되겠습니까? 안 돼.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면 우리하고는 정말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 왜 그러냐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대한 오해가 커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하지 말라고. 지금 여기도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가 본 것을 내가 살아나는 그날까지, 내가 부활하는 그날까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말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지요. 했다고요, 분명히. 가서 9명의 제자들에게 우리가 봤다? 아,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걸 봤다?
거기서 엘리야도 봤고 거기서 모세가 예수님과 이렇게 말하는 걸 봤다 얘기했을까요? 그래도 몰라요. 사실은 현장에 있던 베드로와 야고보도 모르는데 그 야고보와 베드로 요한을 통해서 들은 이 말을 9명이 믿겠습니까? 안 믿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이 말씀의 포인트와 제자들의 포인트는 전혀 지금 이 극과 극이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그럴지도 몰라요. 제가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라는 거예요. 의도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는 내가 잘나서 축복하신 게 아니고 나를 통해서 뭔가 하나님이 하실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렇게 엉뚱한 길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처럼 제자들처럼 우리는 또 엉뚱한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우리가 어렵죠. 고통스럽죠. 힘들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써요. 여기도 가서 기도 받아보고 여기도 가서 예언 받아보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언가를 알려고 생각해야지 고난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벗어나요. 그렇게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상담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기도 그렇게 안 받아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 고난에서 다 벗어나게 하시고 중요한 것은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의도가 무언가를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다듬으시고 우리의 길을 수정하시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시려고 하는 바로 거기 어제 저녁에 말씀드렸던 하나님이 너를 데리고 거친 들로 가서 거기서 너를 개유하신다. 설득하신다.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너를 설득한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고난을 만나면 위기를 만나면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 빨리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빨리 위기에서 벗어나게. 이해는 하죠.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이 고난에서 빨리 벗어나게 해주세요. 그러나 어떻게 보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기도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를 멀리 버린 그런 기도일 수도 있어요. 고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아주 쉽게 벗어나게 하세요. 중요한 것은 고난의 의도, 그분의 의도가 뭐냐. 네. 꼭 내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것만도 아니라니까요. 내가 꼭 죄가 있어서 그런 것만 아니에요. 고난당한 사람에게 죄가 있나 생각해봐.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 고난을 통해서 물론 죄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보면서 어쩌면 우리도 전혀 딴판일지 엉뚱한 소리 하면서 우리가 종교적 열심은 있지만 열심히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어쩌면 하나님과 극과 극에서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앞두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리시며 부활의 형체를 보여주시려고 변화되셨지만 베드로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 있겠다고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복 주시는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탁월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도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의도를 잘 깨닫고